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온라인 수련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방구석 DIY를 함께할 중등부 교사 구예주입니다. 오늘은 무드등을 만들 건데요. 재료를 살펴보면 도안, 무드등 키트, 화이트 마카 모두 킹덤 박스에 들어있고요. 그 밖에 테이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4개의 도안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은 프레임을 그린 뒤에 여러분 사진을 대고 그릴 수 있어요. 도안을 정했으면 아크릴 판의 비닐을 벗긴 다음에 도안 위에 고정 후 대고 그리면 돼요. 지문이 남으면 잘 안 지워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 손을 대지 않고 그리면 좋겠습니다. 펜선이 유리에 진하게 보이지 않거나 깔끔하게 그려지지 않아도 완성 뒤에 불을 켜보면 괜찮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그려주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 잡지, 패션, 게임, 문구, 패키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전공 분야가 생겨요. 저는 주로 책을 쓰거나 단행본 일러스트, 동화책. 이건 처음으로 그려본 성경 동화예요. 혹은 브랜드와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의 첫 번째 직업은 이게 아니었어요. 대학 때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전공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고 학교 끝나면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그 경험을 살려서 동네에 작은 미술학원을 차렸어요. 다행히 적성에 잘 맞아서 그 동네 아이들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면서 몇 년을 즐겁게 보냈고 그게 저의 첫 번째 직업이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안과에 갔는데 안과 로비에 동화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책을 펼쳐보는데 마음속에 어떤 불씨가 탁 하고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동화책들을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불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 하는 꿈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고 그걸 보고 조금씩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직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게 직업이라고 하면 재미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그게 직업이 되면 매번 즐거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창작자는 자기 예술 세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장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야든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근육이 많은 힘을 받으면 손상이 되고 또 재생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잖아요. 의외로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훈련과 고통.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또 이런 말씀이 붙어 있는데요.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결과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마지막 줄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힘들 때 소망이 돼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혹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 지칠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뭘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거나 성경 말씀을 그려야 하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에 드러나 버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꾸 미워하는 행동이 나오고 또 누구를 좋아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 그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도 작가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그리는 것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닿아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면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니까 어쩌면 그런 예리함은 당연한 것인데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 통증이나 소음에 민감하다던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던가 내성적이라던가 뭐 아니면 겁이 많다거나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얻었고 또 스스로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간혹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스스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다 완성이 되었어요. 수련회 이후에도 이 무드 등을 보면서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수련회 일정도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빛이 있으라.